27번째 날 새벽에 27번째 날 옥합을 깨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뜻을 이 새벽에 다시 세우면서 작정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다.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에 작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아비와 어미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시 세우는 우리 새벽이 되십시다. 마치 이날 100일 작정 기도에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첫날이고 첫 말씀이고 첫 찬송이고 첫 작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십시다. 우리 23장 1절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대상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범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지제 꿀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물 외에 또 너희가 모든 자원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백일 작정 기도의 27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기의 영적 의미, 절기의 영적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저 1절과 2절인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1절, 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절에 보시면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기다. 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시겠습니까? 절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있지요. 그런데 절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절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감추어 두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인류 구속, 인류 구원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네, 이 절기가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신약의 사건이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천국을 많이 사모하고 마음에 천국이 가득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많이 사모하시면 그런 분들은 땅을 유심히 보시면 천국이 보여요. 왜냐하면 땅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체가 보입니다. 저 구약의 7 절기를 유심히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려 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사과 하나를 여러분 그냥 사과 껍데기만 혀로 이렇게 핥아보세요. 무슨 맛이 나나? 향은 조금 납디다. 그게 사과를 한 입 확 깨물어 먹었을 때 그 맛난 그 즙, 그 맛있는 향기, 여러분 그게 겉을 한번 핥는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박을 깨가지고 볼겋게 익은 수박을 확 한 입 깨물어 먹는 것과 수박 껍데기를 혀로 핥아서 빨아먹는 거와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 절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인류 구원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보실 때 그냥 절기를 보지 말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절기만 봤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절기만 지켰어요.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요, 절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세대고 만난 세대고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기만 지키시는 분은 그 신앙의 특징이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야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는 거고 드려라 했으니까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 구약의 절기의 의미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이라도 알고 아이라도 깨닫습니다. 왜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를 봤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인류 구원사에 의미가 있는 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 2절에도 3절에도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기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부터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절기부터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사건부터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8.15 광복절부터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사건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25 전쟁 기념 주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대대자자손손 저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그 날을 우리 잊지 말자. 주님께서 우리나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나라 도와주셨던 거 우리 잊지 말자 해가지고 6.25 기념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절기는 사건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절기는 사건 전입니까? 사건 후입니까?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의 절기는 사건 후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사건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요, 절기부터 만들고 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지키셔야 됩니다. 저 9절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잠시 후면은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일러주십니다. 11장이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아 취해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절기와 하나님이 만든 절기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근데 이런 절기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절기가 절기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 행하실 큰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표하시는 큰 사건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7가지 사건들, 새벽이라서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잠깐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유월절.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5절 보시겠습니까?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나흘날이 이게 무슨 글씨인가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세요.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이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의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뭔지 모르고 지켰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아이라도 유월절 하면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어린아이라도 다 압니다. 이날이 되어지면 1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는 그 먹고 남은 고기를 그 다음이 되기 전에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를 신약 교회 성도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주십니다. 구약에는 몰라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키기는 지켜요. 예물을 구별하기는 구별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군지는 모르고 지켜요. 근데 신약 시대 성도들은 어린 양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광복절입니다. 내 영의 광복절이고, 내 혼의 광복절이고, 내 육의 광복절이고, 관절과 골수의 광복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보혈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고, 이 자리가 있고, 이 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오늘 한날 절대 잊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무교절. 무교절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해가지고 무교절이라 부르는데,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레위기 23장입니다. 6절, 7절, 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오늘 우리가 하는 부흥회와 같은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무교절을 지킬 때 보면은 무교병이라는 빵을 땅 밑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 그 습관들을, 이렇게 구약의 습관들을 보면은 너무 깜짝 놀랍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땅 속에 3일 동안 감추어둬요.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땅을 파고 빵을 꺼내어 온 가족들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무교절은 지금의 성찬식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 정결한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무교병을 땅 속에 3일 동안 감추었다가 아버지가 꺼내는데, 여러분, 무교병이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7가지 절기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절기가, 절기의 주인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기를 여러분 유심히 보잖아요. 누가 보이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절기를 볼 때 다른 것이 보이면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기를 만날 때, 절기를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여야 되는가? 예수.
유월절을 이렇게 1월 14일 유월절이 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기둥과 임방에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그 피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셔야 됩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보면서 그 떡을 3일 동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아버지가 꺼내서 온 가족을 축복하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몰랐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아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절기 하나하나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고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고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절기를 만났는데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아니요, 뭔가 조금 이상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우리가 만날 때 예수가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교병도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의 제자된 이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주님이 자주 경고하세요.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묵은 누룩,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하면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누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허물이 있으면서 허물 많은 척, 안 믿으면서 믿는 척.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외식하는 누룩. 주님께서 2000년 전 주를 가까이에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외식하는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누룩을 조심해라. 실체는 없고 겉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누룩. 또 주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이 있는데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안 믿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죽음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땅에 있을 때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뭐 천국 있겠느냐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구약에 무슨 천국이 있었냐고, 신약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들의 누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을 수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을 수 있고 묵은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원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묵은 누룩을 삼가 조심하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누룩이 들어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어떤 누룩이 들어 있습니까? 그 누룩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경고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린 누룩들이 있습니까? 어떤 누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누룩이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묵은 누룩, 어떤 누룩들이 들어와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정직히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확히 돌아보는 새벽 되십시다.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누룩 위에 자꾸 빵을 만드는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무교병이신 우리 주인 예수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 이 한날 하나님 나도 정결한 무교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한날 성결한 무교병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나도 거룩한 무교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